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다 이렇게 가림막을 하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가림막을 해보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가림막 하니까 설교자는 여기에 자기 얼굴이 얼른 비쳐갖고 그것도 혼동된다 그러고, 또 회중석에서 보니까 여기에 이게 조명, 이게 등이 여기 막 유리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또 아리아리하고, 그래서 내가 숨 막혀 죽는 게 낫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차라리 마스크를 쓰고 설교 나 혼자 숨 막히는 게 낫지 전교인들이 그 유리 막혀갖고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니까 이 발음이 이제 잘 안 전달되고 교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요. 제 말 여러분들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발음이 똑바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발음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마스크 한 장이 여러분과 저와의 거리감이 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림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천조가리가 그런 은혜를 다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은혜 받읍시다. 마스크 쓰고 은혜 받읍시다. 네.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건 못 참아나 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가 무가치해지거나 십자가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는 바울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화를 냅니다.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율법이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겨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할례 안 받으면 안 돼부터 시작해서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 안 된대 저런 사람은 된대 하면서 막 갈라놓으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를 비웃는 그 세상의 지혜들 말이죠. 그 그리스의 철학, 온통 그 현란한 말의 수사학과 그 현란한 지혜의 말로 포장된 그것보다 십자가가 못한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십자가가 그거보다 낫지 뭘 그래 하는 단호한 그 선언이 또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이 전도, 이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전도를 해서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나 할 때 우리가 복음 듣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지식 많아지는 거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뭐 많이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설교는, 캐리그마는 지식의 증진이 목적이 아니에요. 설교 듣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야 오늘 많이 배웠어. 언어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지식도 조금씩은 이 설교를 보충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겠죠. 예화도 쓰죠. 근데 그것만 갖고 돌아가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도의 목적은 또 감정의 만족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감정 만족하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줬으면 참 좋겠다. 요즘에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다죠. 내가 좋아하는 말을 목사님이 하면 그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은혜로운 거고 그 목사님 훌륭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안 맞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 그게 사실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나와 거스르는 말이 들려지는 게 은혜잖아요. 찔림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하고 부딪히는 게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막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이 설교할 때 막 마음이 괴로워갖고 옷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러면서 고통스러웠잖아요. 설교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막 아프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아 그런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
나한테 달콤하게 들려지고 내 말과 내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아우 목사님 좋아 이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설교가. 도대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뭘까 할 때 지식의 증진도 아니고 감정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심이 막 충전되는 것도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같이 가까워지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그 말씀은 제대로 전해지고 제대로 받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뛰어난 웅변가가 되려면 무슨 자질이 필요하겠어요? 자신감이 필요하죠. 자신감. 동네에 꼭 있었던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펜글씨 학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력서 하나를 써도 자필 이력을 썼어요. 그래서 그 자필 이력서를 쓸 때 거기다가 죄송해요 속된 말 써서 거기다 개발 세발 거기다 이력서를 쓰면요 이력서 글씨만 봐도 입이 탈락이야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이 글씨를 잘 써야 되니까 펜글씨 학원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녔어요. 제 어머니가 너 그렇게 글씨 못 쓰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컴퓨터가 나올 줄 모르시고 저한테 펜글씨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컴퓨터가 나오니까 펜글씨 쓸 일이 별로 없어지긴 했어요. 또 동네 꼭 있는 학원이 뭐예요? 주판학원, 주산학원 꼭 있었습니다. 이것도 계산기가 나올 줄 몰랐겠죠. 그 다음에 있는 학원이 뭐냐면 웅변학원이었어요. 남자애들 특별히 자신감 길러야 된다고 웅변학원에 보내서 태권도 학원에 보내서 자신감 그래서 막 말도 남 앞에서 발표도 잘하게 이래야 출세하고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 바울도 그 당시에 막 수사하기 난무하던 그 시대에 자신감이 있어야 이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고 고린도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에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당시 자신의 마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 고린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때요? 약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힘이 떨었어요. 여러분 이 정현성 목사에서 설교하는데 막 약해갖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갖고 두려워하고 제가요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지금 마음이 떨려갖고요. 말씀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무슨 저런 사람이 갖고 진짜 설교 못 듣겠어. 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약했다. 두려워했다. 떨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좋은 게 인간적인 면이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강철 인간이 아니었어요.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그냥 꽉 달려가는 터미네이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바다를 걷는 모습도 멋있지만 우리가 참 공감받고 예수님의 삶에서 은혜 받는 장면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예수님도 되게 고민 많았구나. 예수님도 힘드셨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까지 십자가 이 잔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우습게 넘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십자가가 아팠구나. 예수님 고민 많으셨구나. 이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공감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뭘 콱콱 박는데 하하하하 니들이 나를 못 박아도 나 하나도 안 아파 이랬으면 그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됐겠어요. 막 아프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인간적으로 나약했던 그 모습들이 오히려 예수님도 그랬구나 이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강철 같은 심장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되고 이걸 내가 왜 하나 싶은 고민도 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만 두렵고 떨리는 중에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 못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실 때에 그 약함이 강한 거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적으로는 자질이 훌륭하진 않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외모가 그다지 사람들한테 호감적인 외모가 아니었답니다. 그에게는 또 빠지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늘 질병을 뭔가 앓고 있었어요. 또 그는 다닐 때마다 뭐에 핸디캡이 있었냐면 너 예수님 직계제자야?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너 예수님 설교 직접 들었어? 예수님이 12제자에 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떠들고 다녀? 이 말에 항상 기죽었어요. 직계제자가 아니니까. 또 현란한 말주변으로 주변 사람들을 아주 혹하게 만드는 능력도 그에겐 부족했어요. 근데 그런 약함을 하나님이 강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거,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게 다 창피한 것들인데 이런 걸 기뻐해.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걸 당해보니까 내가 언제 강했지? 생각해보니까 야, 이때 내가 오히려 더 강했어. 약할 때, 능욕을 받을 때, 궁핍했을 때, 박해받았을 때, 곤고에 처했을 때, 오, 그때 내가 셌어. 그때 내 기도가 그때 셌어. 그때 내가 좌절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신만의 믿음의 공식이 하나 생겼어요. 고린도서 11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 자랑할 거 많지만 자랑 안 할 거야. 근데 나한테 부득불 딱 하나만 자랑해보세요. 하나만 자랑해봐. 그러면 나 약해. 이거 난 자랑하겠다. 그런데 이 약함이 끝까지 약한 것으로만 남아있으면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약한 것을 마냥 뿌듯하게 생각하고 아, 나 약하니까 하나님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난 끝까지 약해야지. 이건 또 아니에요. 이 약함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할렐루야. 이 약함이 강함으로 역전을 하는 게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체험신앙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체험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의 증진으로는 이 체험적 신앙이 없이 그렇게 교회 와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66권 달달 외워봤자 체험신앙이 없으면 폭발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폭발. 성령의 체험이 거기에 들어와야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폭약이 던져지고 그 폭발이 일어나면 약한 것도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는 건데 약한 게 맨날 약해. 약한 걸로 끝나. 그러면은 못 들어 교회 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런 강렬한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이 있을 때 내 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게 강점이 되는 거지. 맨날 약한 게 약한 걸로만 있으면 도대체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면 내가 싸울 걸 다 싸우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걸 체험적으로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죠. 아멘. 이게 크리스찬들의 멋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말로 활자로 전달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추가되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해 줄 때 엄청난 파장이 거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나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일반적인 수사적 기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고린도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왜 저 바보짓 하지? 왜 저렇게 미련한 짓 하지? 전도에 미련한 거 했는데도 결국에 그 미련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더해지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거기에 더해지니까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이. 이게 체험적 신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한 가지 자기 자신에게 결심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 지혜 이런 거 아름다운 것으로 아주 미사역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맛있고 현란하게 포장 잘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내가 작정한 거예요. 그것만 알아서 다른 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작정한 거예요. 즉 바울은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내가 만약에 고린도에서 목회하면 이 위에 거를 사용해야 되나 밑에 거를 사용해야 되나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면 위에 걸 선택해야 돼. 왜? 야, 고린도 사람들 아주 똑똑해. 고린도 사람들 아주 귀가 높아. 배운 게 많아. 이 사람들은 막 철학적인 생각과 사고들이 아주 많아. 그래서 괜히 그 사람들한테 어설프게 뭐 복음이나 뭐 십자가 이런 단순한 얘기 했다가는 귀도 안 열릴 것 같아.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내가 잘 사용해갖고 아주 그냥 귀를 갖다가 달콤하게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그냥 팍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 방법으로 1번을 선택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학습,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설교에도 수사학적인 발음, 억양, 혹시 군소리는 없나? 맨날 반복하는 된소리는 없나?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도 제 설교를 한 번은 꼭 제가 다시 들으면서 점검을 해봐요.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선배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들으시는데 뭐랄까 하여튼 고린도에서에는 아주 지혜의 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 넘어가겠더라고요. 저는요. 빨리 좀 얘기 좀 하시지. 이걸 목회가 다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이거 없애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 좀 안 하는 것 같죠?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여기서 조는 분들이 한 10%는 증대했을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더 훌륭해져야 되겠구나. 좀 더 기능적으로 좀 더 연습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부수적인 것들을 연습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요즘에 느끼는 것은 원초적인 그 뿌리로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깊이 더 있어야 될 텐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언어적인 수사적인 이런 훈련들은 누구나 이제 다 해. 요즘 목사님들 정말 젊은 후배들 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 기법도 좋고 기술은 다들 경지에 올랐어요. 기술이 상향 조정이 되면 그때부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핵심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비상하고도 월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방법 쓰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포기하고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이 마음껏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출 때에 복음의 진정한 복음 사역자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그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 있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해놓긴 하셨는데 이게 드러나 있지 못하고 감춰져 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는데 이건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 차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지혜 자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지혜,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기독교 믿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의 지혜에 교회 다니면서 곁눈질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신앙적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온전한 차원의 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 이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시장 바닥에 널려 있듯이 막 그 값진 지혜가 널려 있으면 아무나 집어가면 되는데 이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어서 건성건성해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에 은밀한 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감추어졌던 거, 이 뭐예요 이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잘 안 보이고 귀로도 잘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잘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 이거 쉽게 못 찾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당 오래 다녀도 못 찾고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보물찾기 한답시고 맨날 뒤져봐야 왔다 갔다 하고 못 찾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어떻게 찾아왔는지 막 서너 개씩 찾아갖고 못 찾은 애들 나눠주는 애들도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걸 다 알게끔 열어놓지 않고 왜 숨겨놨어요? 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좀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게 더 은혜예요. 자,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은혜예요.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말씀 10절처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돼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동원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받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화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아들이 그렇게 게으른 거예요. 얘가 먹고나 살까? 이거 빌어먹고 살겠나 싶은 생각에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아들아, 내가 동구밭에 있는 그 우리 집 밭에다가 보물을 사실 숨겨놨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보물을 숨겨놨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다. 그럼 내가 죽으면 네가 그거 다 뒤져갖고선 잘 찾아서 부자로 살아라. 이 게으른 아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거 그 금덩어리 뭐 하여튼 보물상자 하나 찾아내면 자기 인생 펼쳐진다 생각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삽으로 이잡듯이 밭을 다 뒤졌습니다. 한판 다 뒤졌는데 보물 항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더 깊이 묻어놨나 아버지가? 그래서 이번에 더 깊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팠어요. 몇 년이 걸려서 그렇게 다 팠는데도 보물상자는커녕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밭이 하도 그냥 뒤집어 나갔고요. 이 밭이 너무 좋은 밭이 된 거예요. 옥토가 된 거예요. 거기다 심기만 하면 남의 집 밭에 나는 것보다 2배씩 막 나와. 농작물들이 그렇게 잘 돼. 그래서 그 아들은 부자가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네. 보물 없어요. 근데 그 보물을 찾는 과정 자체가 복이었어요. 사람의 지혜에만 한정된 사람들은 그 한계 이상을 넘지 못해요. 교회 와서도 내가 경험한 거로는 보니요, 내가 그동안 생각해봤더니요,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의 그 감추어진 신비를 캐내지 못한 채로 그냥 내 지혜로 살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의 지혜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사업을 운영하고 내 주관대로 내 장사를 운영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참 불행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채, 숨겨진 것을 찾아내지 못한 채 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그대로만 보다가 살 거면은 무트로 교회 나와서 고생하세요.
무트로 예배당 나와서 고생하세요. 그냥 그대로 살지.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는 건 뭐예요? 내 눈에 깍지 좀 벗겨달라고. 내 생각을 꽉 덮고 있는 그 딱지 좀 벗겨달라고. 그래서 내 속에서 갇혀있던 내 조그만 그 속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지혜를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열려지고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때 이게 예수 믿는 덕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의 지혜에 갇혀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불러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 왜? 어리석어 보여. 성령으로 하는 일이. 그걸 또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 없으면 다 미련하게 보이고 다 뭐 하는 짓인지 저게 답답해 보이고 이해가 안 돼. 거기가 그분의 끝이야. 진짜 미련한 건 뭐예요? 자기의 지혜가 여기까지만 있다는 걸 자기가 몰라. 그래서 그 세계까지가 전체인 줄 알고 만족하고 사는 게 제일 미련한 거죠. 이 뚜껑만 열고 나오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신령한 자가 성경에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이런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성령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 우리가 싸워야 될 더 어려운 싸움은 뭐예요? 교회 바깥에 적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 지혜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운영, 교회의 통치,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도 세상의 정치적 기법, 세상의 지혜의 기술, 세상의 꼼수 이걸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이게 교회 적이에요.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는 정말 악성 종양 같은 거예요. 성도인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직분은 맡았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게 답답한 거고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교회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세속적 지혜를 솎아내고 그걸 뽑아내서 그걸 밝혀내야 돼. 저부터 정현수 목사도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중에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고집 피우는 일 없도록 교회 중직들부터 세상의 지혜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솎아내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맺어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예수님의 마음 알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겠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그 말이 부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이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를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를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미사여구를 동원한 현란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에만 갇혀 살아가는 옹졸하고도 옹색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활짝 열려져서 성령의 망치로 두들겨 맞고 깨지고 부서져서 내가 깨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더 넓고도 높은 세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땅에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도 천국 바라보며 사는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이웃에게 전도할 때에 사람의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는 성령의 도구, 주님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동행하시고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축복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빛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